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 아버지.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도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기 전 우리가 이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상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의 승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우리가 늘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말씀 앞에 기념되는 삶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고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의지로 나아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온전히 주님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두기에 넘어지거나 절망하거나 자빠지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하나님 연하여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수능 성적이 나온 이때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잘해왔어, 그리고 너는 잘할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떨림을 주님이 아십니다. 잘했어, 잘할 거야.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 위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나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잘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종종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얘들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 주님 얘들 삶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합니다. 잘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성도 되시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걸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걸 신뢰하며 나아가고 이제 또한 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전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걸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걸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위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게 서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 그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준을 세상에 두기에 세상 판단과 세상 결정으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잘해왔고 잘할 것이라고 응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위로도 아니요 사람의 위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 주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보는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자, 위로가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삶이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중소도 그렇고 중민도 그렇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숭실에서 이제 1학년 학생 중에 확진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학교가 올스톱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접촉자가 없어서 이제 학교는 그래도 그 아이를 제외하거나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괜찮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시험도 치르지 못하는 상황. 자, 이러한 상황들을 보며 우리는 이 시대의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위로에 대해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이 위로를 내가 한다라는 마음이죠. 자,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되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아니,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된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위로라는 것도 내가 위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냐. 자,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사람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장로님 너무 좋으시더라. 아, 그 권사님 너무 좋으시더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좋은 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위로를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그 위로가 다시금 흘러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우리도 자꾸 사람의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요,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위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낭망할 때는 위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위로가 일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위로라는 단어 앞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위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위로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냐.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위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위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앞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 위로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현재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황폐한 곳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황폐하기 때문에 나는 위로받을 수 없어, 황폐하기 때문에 나는 위로할 수 없어,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황폐한 곳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상황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을 다 알아. 여러분, 인생을 사진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만약 사진으로 본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여러분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강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어쩔 때는 미친 척하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미친 척해야 되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만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장면만 보면 다윗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을 때 자기의 땅이 황폐한 땅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황폐한 땅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믿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힘들지? 내가 너를 알아.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사자굴의 다니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에 있을 때, 꽃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황폐한 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자, 근데 구절을 보면 이 황폐한 땅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성경이 이제 요셉아 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다니엘아 사자굴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의 고백을 보면 황폐한 땅, 즉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 그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가 위로의 첫 번째 걸음이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한 땅아, 내가 너를 아니까 걱정하지 마,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라는 문장입니다. 자, 함께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함께 원망하라, 함께 절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황폐한 땅이지만 함께 원망하고 함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의 힘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2021년 달력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1월달이 뭐냐면 우는 자의 위로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1월달 또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왜 우리 가운데 자꾸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이 함께의 힘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성서는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야, 함께 즐거워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겁니다. 성경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함께 우는 것을 할 때 절망하고 원망으로 나아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함께 우는 것을, 함께 원망하는 것을 착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성서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쁜 소리를 내요?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없다면 거긴 하나님이 빠져있는 겁니다. 기쁜 소리를 낼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빠져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올 때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함께 원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불신앙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함께 울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함께 불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원망의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라.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빠진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진 위로는, 하나님이 빠진 눈물은, 하나님이 빠진 함께는 절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 황폐한 땅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절을 읽는데요. 특별히 한 절을 읽어 나가겠지만 뒷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하세요. 내가 위로할 것이고 내가 구속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함께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은 찾으셨겠죠? 자,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냐면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선택하셔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말씀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40년의 방황을 보십시오. 같은 공간에 있거든요. 같은 공간에 광야 가운데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세대의 사람들, 약 60만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는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황폐한 땅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함께 위로하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성서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을 향해 성경은 내가 그를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에게 있어서 늘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날마다 저를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의 꿈이 아니라 이곳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늘 그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만이 위로할 수 있지요.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비록 이곳이 황폐한 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비록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백성이 아니면 그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겠지만,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의 감정으로 위로하지 말고, 너의 감정으로 위로하고 너의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다가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말고 성서적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삶, 즉 하나님이 너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을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점검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위로가 아니라 성서적인 위로를 전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또한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가 아니라 성서적인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위로가 아니라 성서적인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위로가 아니라 성서적인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전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황폐한 땅 같은 이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눈물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눈물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를 경험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